앞선 영상에서 로마서 1장 18절 말씀,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다는 말씀을 제가 설명했는데, 이것은 죄인인 인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에 본능적으로 충격을 받고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가 잡힌 것에 놀라서 예수님을 떠나도록 종용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언급한 경우를 들었죠. 그렇다면 이처럼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억제한다면 모두 무신론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인간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우상 숭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지를 이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은 육신을 쫓아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인격적 진리를 본능적으로 견디지 못합니다. 때문에 비인격적이고 덜 거룩한 우상을 통해서 자신의 이기심을 안전하게 충족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예를 한번 보십시다. 도대체 이들은 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들은 절대적인 거룩함과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들의 그 자존심과 자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의 소욕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그들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이 매우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인격적이고 덜 거룩한 우상을 끌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그 소욕대로 행동하고 싶어 했던 거죠. 이런 관점에서 그 로마서 1장 18절에 대한 필립스 신약 성경은 매우 통찰력 있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악함으로 진리를 벙어리 되게 하고 무능하게 만드는 자들의 불경과 악함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자, 여기 필립스는 막는다는 그 우리 한글 개역의 그 번역 단어를 아예 벙어리 되게 하고 무능하게 만든다는 의미로 번역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리가 죄인된 인간에게는 우상 숭배로 왜곡된다는 것을 잘 묘사했습니다. 결국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절대적인 거룩과 비인격적인 우상은 결코 혼동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복음서에는 이 차이를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풍을 먹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큰 강풍이 일어 제자들이 무서워서 잠자던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은 바람에게 명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곧 광풍이 멎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차근히 살펴보십시다. 처음에 제자들은 광풍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으로 광풍은 멎었고 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저가 뉘기에라고 말하는 그 비길 데 없는 거룩한 인격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말하자면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받기 위해 뭐 태양신이나 바다의 신 같은 그런 비인격적인 신을 창안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자연의 능력보다 더 두렵고 거룩하신 인격적인 신을 창안해낼 수 없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그 종교가 자연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프로이트의 가설은 우상 숭배와 같은 종교 현상에는 들어맞을지 모르지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참 신이신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인간이 창안해낼 수 없다는 점을 그는 간과하고 있는 거죠. 이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에 직면하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억압하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복음의 계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를 부인하는 무신론으로 나아가든지 또는 계시를 왜곡하는 우상 숭배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정직하게 대면하여 사죄의 은혜 속에 무릎을 꿇든지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인간의 죄를 덮는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이 정직하게 깨뜨려지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